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바른 재림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바른 재림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 어떻게 오해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24장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다 관심의 폭을 좁혀서 재림 직전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활동과 적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더 포커싱을 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기 문제를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이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한 교훈들을 곡해하고, 당시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을 임박한 종말의 어떠한 징조로 착각하고, 그 중에 일부는 극단적인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자신도 그 주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주어진 본문을 기록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르게 교정하여 주고,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자 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 호련히 또는 도적과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말을 오해한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고 즉각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그렇게 오해하여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오로지 재림 예수만을 기다리는 데만 전념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모든 시간과 가정과 물질들을 이렇게 빼앗기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떠들썩했기에,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때에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제가 이 날짜만 말씀을 드려도 이러실 분이 계실 듯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성교회.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네. 교주였던 이 장님을 중심으로 1992년 10월 28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했던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 단체입니다. 담이 성교회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이장님의 저서에서 따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담이 성교회라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교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집단인데, 그때 심각했던 사회적 문제 몇 가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 철도 공무원 하나가 휴거 관련한 설교 테이프를 우연히 이렇게 구해서 듣다가 해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해직이 되자 퇴직금을 전부 담이 성교회에 바친 뒤에 가족을 데리고 잠적했다 합니다. 또 전라남도 강진의 한 여고생은 부모가 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음독 자살을 한 기록들도 있고요. 또 임산부가 휴거될 때 굉장히 착각을 한 거죠. 몸이 가벼워야 휴거가 잘 된다라는 어떤 착각에 낙태하려는 일까지 있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죠. 오늘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소문으로 인해 큰 혼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은 이런 혼란을 틈타서 더욱 가속화하고 부채질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했는가?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언급합니다. 그 세 가지는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과 말과 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영의 근거에서, 영이 말하더라 이런 거죠. 영의 근거에서 주의 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이 바울로부터 직접 내가 들었다, 그 말에 근거하여 주의 날에 대한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와 증거가 될 수 있는 편지를 이유로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는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 바울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바울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고, 성도들은 그들의 의도에 고스란히 넘어가 버리게 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절의 기록에 따르면 거짓된 자들은 첫째, 영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영으로라는 말은 영을 통하여라는 뜻으로, 이는 성령을 빙자하거나 거짓된 영을 통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을 빙자하여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면 그만큼 영에 대하여 많이 알아야 되는데, 바울 당시에는 영적으로 많은 지식과 또 표적을 행하는 교활하고 강력한 이단 세력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보면 많은 종말론 이단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특별히 직접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재림의 날과 때를 아는 것처럼 주장하죠. 그래서 기존 기독교는 다 가짜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믿어야 재림 예수에게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분명한 분별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영을 다 믿지 마시고 오직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단 세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라도 재림의 날과 때를 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안다, 그날이 언제인지 나는 알고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어떻습니까? 100%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또 데살로니가 5장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팩트 아닌가요? 진리를 알고 진짜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가짜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진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목말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둘째, 말로 미혹을 합니다. 말로 미혹을 합니다. 2절의 기록을 계속해서 보시면 말로라는 것은 영으로와 동일한 의미로 말을 사용해서 미혹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했던 마르시온이나 아리우스 같은 이단의 지도자들은 매너도 너무 좋고 또 말재간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란한 말솜씨로 진리를 전하는데 약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소위 말빨이 센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2장 4절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아멘 아닙니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귀중한 영적 원리를 선포하죠. 말 잘하는 것보다 말은 비록 서툴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말도 잘 못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볼품도 없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는 내 귀가 기울여지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잘 말하는 그 인생을 뛰어넘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되셔서 그리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며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된 자들은 셋째, 성경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의 권위로 보낸 목회 서신을 의미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립하고 초기에 지도자들을 양육한 바울의 편지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세력들은 자신들이 바울의 기록된 다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바울의 권위를 빌려와서 주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패턴이요, 현상들입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 몰몬교의 몰몬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통일교에서는 성경보다 교주였던 문선명이 기록한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믿고 따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교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러니 너희 동부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하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올바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우리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가 있는 곳에 와보지 않을래? 그러면 너희에게 신세계가 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에 계시록 말씀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게 신천지 또는 신천지신지라는 거는 이사야나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좋은 기록인데 다른 단체가 차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 자체에 어떤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세계, 신천신지가 열릴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로 적용하고 해석하자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교회 밖에 용한 사람, 성경 기가 막히게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다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기록한 그 성경의 목적과 뜻대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요.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성경을 앞장세워 내세우며 가르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단 전문가들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소속이라고 버젓이 밝히는데 알고 보니 이단인 겁니다. 심지어는 합동교단의 로고와 그 마크까지 사용하는데 확인해 보니 이단이 정통교회로 위장하고 교회를 설립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전신갑주 비유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특별히 말씀의 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영악한가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까지도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바로 자기들의 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습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말씀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여기에만 가면 평소 성경에 가졌던 당신의 갈증과 궁금증들이 싹 다 풀어지고 해소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실제로 최근에 극성을 부리는 이단 집단들에 있다가 빠져나온 분들의 인터뷰나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가보니 그들이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무섭게 스파르타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보통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을 비유적으로 막 풀어주니까 그게 그렇게도 아구가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성도들 중에 교육을 많이 받은 고학력자 엘리트들도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과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때와 장소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건강한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된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어 전도하고 선교할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손해보는 것이 사단, 마귀이기에 마귀는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펼쳐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결국에는 주의 몸된 교회까지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쉽게 이렇게 번역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오늘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는 이단 세력과 그 집단들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는 하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분명히 밝히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단들은 자신들이 그 때를 안다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구원받는 무리 속에 속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은 이런 가짜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더욱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진짜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단에 한때 빠졌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분의 뼈있는 일침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거짓된 교주를 진짜처럼 목숨 걸고 모시고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자신이, 그러니 제가 정통교회로 돌아와 보니 여기는 진짜 교리를 가짜처럼 너무 설렁설렁 배우고 있어 놀랐습니다 라는 인터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분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있을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 그러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과 그 불법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배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용례는 변절, 배도, 탈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이 배교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극렬하게 도전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변절과 배교와 탈당 등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현상이라는 거죠. 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 먼저 온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주의 날이 오기 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3절 전반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합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한글 성경의 번역만으로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풍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로 번역된 단어는 메데나 트로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메데나라는 것은 부정의 의미이고요, 트로폰은 방법, 방편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데나 트로폰, 즉 누가 어떻게 하여도에 해당하는 것은 2절,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길게 살펴봤는데요, 영과 말과 편지 외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메데나 트로폰, 즉 우리에게 와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여도 우리에게 어떤 말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하여도 어떠한 풍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세 가운데서도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풍문과 어떠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토 위에 굳건히 세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영적 교훈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는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그러니 적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먼저 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는 것은 아마 마지막으로 읽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8절에서 사용된 죽이시다라는 단어는 불에 태워 그 존재를 철저하고 완전히 소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이 땅 가운데 나온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그날 우리 주님에 의해 철저히 진멸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고 그러한 일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악한 자의 역사로 인한 미혹이 성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반증해 주는 표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했다, 재림의 때가 언제다라는 그 선언 자체, 그 미혹 자체가 이 사단의 미혹인 것이고, 이렇게 악한 영의 활동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종말의 날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담이 성교회나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평일 근무를 하고 일을 하며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시간이 되면 신천을 걷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수성교 밑을 걸으면 꼭 만나게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수요일은 자기들 예배가 있어서 휴무일이에요. 수요일은 못 만나고요, 다른 날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만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번 주도 말씀을 묵상하며 신천을 걷는데 그 다리 밑을 지나는데 이 물티슈와 홍보물을 주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잘 받지는 않는데 평소가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받는데 이번 주는 이 말씀이 준비하는 중이어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더워 방학에 들어갔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한 부서가 본인들의 예배가 마치면 부서 학생들 중에 자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로 전도를 나가는데, 어디로 전도를 나가냐 하면요, 수성교 밑에, 또 그리고 하필이면 딱 그 자리에, 평일에는 그 단체가 포교 활동을 하는 그곳에서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똑같은 장소 그곳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서 운동하거나 걷는 분들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전도 스티커를 붙인 시원한 생수를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고 귀한 일 아닙니까?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정말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저는 지진 이야기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화면 하나 뜰 거예요. 올해 1월 7일 티벳에서 규모 7.1, 대만 타이난에서 6.4, 미얀마에서 7.7에서 7.9 정도 사이에, 그리고 터키 어느 해역에서 규모 6.2, 그리고 드레이크 해협 칠레의 남쪽에 해당한다 합니다. 규모 7.4에서 5 정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렇게 센 지진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과 우리 주님의 재림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진은 현재 과학으로는 언제 일어날지 올지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진은 터키, 미얀마,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중에도 한국에도 지진이 오면 오는 거죠. 지진이 지금 오면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이라도 오시면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 말세의 가장 끄트머리의 한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자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부 성도들과 같이 잘못된 재림론,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엉뚱한 일 하시다 우리 주님 마주할 때 당황하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 지키며 수고하시다, 최선을 다해 신앙 지키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시다,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쁘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동국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기를 소원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 배교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아들에게 미혹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 용한 사람,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 빼앗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몸된 동부교회를 통하여 바른 말씀과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들을 잘 배워 믿음의 강한 군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